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 오늘도 주의 의를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의지해서 주 앞에 섰습니다.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높이고 존경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마치 묵은 땅처럼 감정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다시금 주께 의탁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 구약 814쪽인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대주제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무궁한 남세대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예수님 근활란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너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가 도다. 임리의 이슬 같고 요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자비 베푸시고 그 은혜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 권사 침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겸손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오늘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푯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그마한 바람과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명확하고 견고한 푯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와도 닮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계획, 소명이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붙잡고 또 푯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 주신 하나님의 푯대도 더욱 명확히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우리와 주의 몸된 성가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하나님 입시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예배 수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푯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신약 324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고 속죄주신데, 자, 이 구속주는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먼저 대답하시기를 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그는 피조물의 장자라. 그가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래서 만유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되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참으로 구원해내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오늘은 이 만물의 장자, 주권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16절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절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5절에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피조물의 장자, 피조물의 으뜸, 피조물의 우두머리, 피조물의 주관자, 그런 뜻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금 밝히심으로써 이 피조물의 장자라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그가 창조주시다, 그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시다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장자라는 의미는 피조물 중에 먼저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는 이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피조물의 장자, 주권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로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 즉 천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천사들의 역할로 인한 분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각각의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 하는 설명들은 통일된 것이 없고 또 성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사의 역할을 따른 종류 구별이다 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사들의 창조주이시기도 하다 하고, 이 천사들의 그 종류를 쭉 나열함으로 아주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천사들의 종류까지 세세히 언급하면서 저들 모두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아마 저들은 자신들이 뭔가 천사를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들이 천사를 만났고 또 자기들에게 뭔가 어떤 기가 막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줬고, 뭐 하여튼 뭔가를 자신들이 천사들과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장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처럼 장황하게 자랑하고 과장하고 있는 이런 천사 같은 존재들도, 또 저들이 그 어떤 고귀한 이름과 능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냥 예수님이 만든 것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시에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시고 만유의 주시다. 창조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필적하는 존재나 경쟁자는 결코 없고, 어떤 영적 세력이든 어떤 물리적 세력이든지 간에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의 최종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될 뿐이다. 따라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죄의 속죄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배하고 그만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요 안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지만 천사들의 모든 종류, 이 모두가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안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에서 참 천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지금 날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는 말씀과 하반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는 말은 그 안에서 창조됐다 그런 말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이 창조를 성부 아버지의 사역으로 보통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사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나 창조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는 없지요. 자, 그런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가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주체이시면서 창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 아들을 통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창조 사역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만물은 마지막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시요
창조의 원인이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말씀이 매우 놀랍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초대교회부터 이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풀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직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답을 못했어요. 재밌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초대교회부터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대답들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주장의 허점을 딱 드러내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얘기하면 아니 그거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그거는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만족할 만한 어떤 대답을 조직신학에서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치한 대답이 없어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마 최선의 대답은 이런 것일 거예요.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족적이시고 자충족적이시다. 즉 그는 결코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피조물에 의존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일은 아니다. 더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과 선의 때문도 아니다. 의심할 바 없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시되었지만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나 사랑이 표현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안에서의 위격적 관계는 그 자체로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한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나 사랑이 창조 없이는 드러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창조는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이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조직신학이 내놓은 지금까지 최선의 대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이유는 모른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이론,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셔서 우주를 만드셨다 하는 이론은 X, 아니다. 하나님 자충족적이신 분이시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 꼭 필요해서 만드신 거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것도 아니야. 선과 사랑이 이 우주에게 분명히 계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선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우주가 필요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대답은 몰라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혹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류 신학계에서 어떤 분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인간 아버지들도 종종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해요. 아버지들은 종종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를 사와서 조립해서 줍니다. 그래 보신 적 있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미끄럼틀을 조립해가지고 마루에다가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플라스틱 칩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해요. 그게 아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이죠. 인간 아버지들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아들을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저를 드러나시기 위해,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인간은. 그죠? 이런 생각은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일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저도 이 말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분명 이 우주가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나중에 유성민 목사님이 논문 한 편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원래 첫 창조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어진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잃어버렸죠. 타락으로 잊혀졌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다시 사셔서 자기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자신의 것인데 잠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사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서 구속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욱 주의 것입니다. 더욱더 주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원래 주님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 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 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따라서 내 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존재까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왜 키웁니까? 여러분은 왜 자식을 키웁니까? 왜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합니까? 내가 자식 저렇게 키워놨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저만 하면 내가 잘 길렀지. 이런 만족을 얻으려고 자식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내게 위탁해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을 잘 길러서 나를 만족시키고 그래도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야. 이 정도면 잘 키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양육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구나. 그러나 동시에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돼요. 맛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 모든 순간에 심지어 성공이든 실패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됐느냐 되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인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만족감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자존감을 얻게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 내게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면 혹 실패해도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계시,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지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돼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것이 또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것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어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자기 것으로 인치시고 너는 나를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계시 안에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만한 맛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창조의 주체시요 창조의 원인이요 창조의 목적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만드신 걸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그 만드신 것이 붕괴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를 알리고 계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는 말은 그저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다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의 지위와 본질에 있어서도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우선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 선행하시고 모든 것에 우선되시는 분, 본질과 지위에 있어서까지도 가장 우선되며 모든 것에 구별되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섰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이게 응집하다, 결합시키다 이런 말인데요. 함께 붙들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금도 결합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통일과 결속의 원리요 지탱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만물로 하여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결합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붕괴와 혼돈에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즉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였고 그가 지금도 붙들어 주셔서 유지되고 그가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어 파멸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느 날 온 물질이 불에 탈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사야서에는 온 만물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다 헤어지고 불탈 거라고 그래요. 이 땅이 불탄다. 그런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E는 MC의 자성이라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에너지와 물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물질이 에너지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물질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물질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시면 이 물질이 다 에너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다시 주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 땅이 다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지면서 불타버린다. 그날이 온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이 물질 세계가 다 불타고 에너지로 변해버리고 사라질 거예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시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대로 운행하도록 돕고 계시고, 만물이 지금 같은 형태를 유지하도록 지키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섭리의 주인이죠. 섭리주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같은 모양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네 가지 힘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이 지금 같은 모양으로 유지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힘으로 인해서 우주가 지금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 입시 때 나와요. 물리학 시험에. 그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이 물질의 신비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원자와 분자와 물질이 이것으로 유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으로 인해서 원자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핵력으로 인해서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못해요. 최근에는요, 이 모델 안에서 넣을 수 없는 자연현상, 그러니까 분자와 원자 안에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돼 가지고요, 제 5번째 힘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21년부터 지금 막 학계에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는 정설이 4가지 힘으로 우주가 보존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가지 힘이 더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힘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 물리학자들은 원자 안에 구성 요소들이 결합돼서 물질이 존재한다고. 자, 그런데 어떻게 원자 안에 구성 물질들이 결합되느냐? 그 여러 가지 매개 입자들이 또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 구성 물자들의 힘을 전달한다고. 막 이 난리예요, 하여튼. 예. 근데 아직 매개 입자를 다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이 물리학자들은요, 이 물질 안에 이런 매개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고 미리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막 발견하려고 그냥 중력 가속, 입자 가속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양성자 같은 거를 갖다 빛의 속도까지 끌어올려서 두 개를 쾅 충돌시켜서 막 이렇게 분산되는 것 속에서 그 미세 입자를 찾으려고 지금 돈을 하여튼 수백조 원 쓰고 있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요. 꽝 부딪히면 그걸 이제 사진을 딱 찍거든요. 근데 그거 찍은 걸 갖다가 컴퓨터 3만 대를 동원해서 3년 동안 조사를 해요. 혹 이 파편 속에 우리가 예상한 각도로 우리가 예상한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의 흔적이라도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대의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잡음을 다 제거하고 3년이나 걸려가지고 그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한 선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야,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기대했던 그 입자야, 그러면서 막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진짜 그게 그 입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은 99.9% 맞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만든 가설 속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 웃겨요.
근데 여기 모든 것을 결합시키고 존재케 하는 궁극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세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만물, 물질계와 영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이 만드셨고 지금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미시세계뿐만 아니라 거시세계도 붙들고 계세요. 예, 태양은 직경이 139만 킬로미터예요. 직경은 지구의 109배 약간 넘어요. 면적은, 표면 면적은 지구의 약 11,900배. 용적은 133만 배. 자, 그런데 이런 태양이 5천에서 6천억 개가, 5천에서 6천억 개가 은하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은하계에. 그 은하계의 지름은 10만 광년. 빛이 10만 년 동안 달려가야 되는 직경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은하계는 중간에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렇게 팔이 달려있는 불가사리 모양의 은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팔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게 은하수예요. 오늘 천문학 시간 아닌데.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한 2조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가면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빛으로 130억 년 정도 달리면 될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어릴 때는 150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20억 년 줄었어요. 이것도 그 계산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웃겨요, 정말. 이게 나중에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그 빛의 파장 같은 거 몇 개 보고 이게 130억 년 떨어졌다 뭐 이러고 자빠졌어요. 과학이라는 게 대단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요, 보면 진짜 웃겨요. 여러분, CT하고 MRI로 암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알면 웃길 거예요, 아마.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엄청난 크기의 우주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고 정연하게 운행되고 다스려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가 타버린다 그러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버린대, 지구가. 달과 지구의 거리도 달이 지구 쪽에 조금만 가까이 오면 바다가 땅에서 물러가 버릴 거예요. 많이. 달이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바다가 온 땅을 뒤덮어 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천체들이 모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공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극성을 하늘의 허공에 창조하셨고 이 땅덩어리, 이 땅은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북극성,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래서 뿌려 놓으신 거고 이 지구도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야, 대단한 얘기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도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거다.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 모두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계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 세계적인 멸망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재림 때까지 이 전 세계적인 멸망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소행성 중에 목성에 충돌해가지고 지구만한 구멍을 뚫어놓은 소행성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시 소행성이 지구에 다가오지 않나 지금도 관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는 안전해요.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태양의 흑점이 커져서 빙하기가 와서 인류가 얼어 죽거나 온난화가 너무 진행돼서 기후 이상으로 인류가 멸망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전 지구적인 멸망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무지개로 증표를 삼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 지구적인 멸망은 다시 허락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붙들고 계셔요. 오늘 내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매일매일 세포는 죽어나가지만 새로운 세포가 내 안에 주어져요. 3년만 지나면 모든 원소가 싹 다 바뀌어요. 우리 몸에. 3년 전에 있었던 원소는 우리 몸에 없어요. 싹 다 바뀐다고. 그래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그 능력으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면서 내 생명의 연한까지 나를 지키셔요. 신묘하신 계획 아래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사 나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자신을 가르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나는 그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 오늘 창조주와 섭리주로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세요? 주의 때까지 절대로 굶어 안 죽어요. 주께서 정하신 기한 동안 먹이실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주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까지는 못 죽어요. 물론 그 병으로 오라고 그러시면 또 가면 되죠. 예수님은 섭리주이세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거절하시면 모든 것은 되지 않아요. 높으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살리는 분도 그분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께 우리 소원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 걱정하실 게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 안에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임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